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실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셨구나, 나의 삶을 도우셨구나, 이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동일하죠. 저도 살면서 야, 이거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실 또 전해야 되는 자리니까, 아, 이거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이거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 귀한 가치를 내가 이번에 깨달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귀히 간직해 놓고 막 계속 일주일 내내 복귀하면서 이렇게 전해야지, 이렇게 전해야지 하면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진리들을 잊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몇 달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얘기를 강조해서 어느 때 막 그 얘기를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 내가 올해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아, 그때 내가 분명히 이런 좋은 얘기를 가지고 성도님에게 전하고 했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뭐였지? 막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요, 바로바로 적어놓지 않으면요, 아침에 생각났던 좋은 이렇게 생각들이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고 들었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딱 겪다 보면요, 어느새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또 그런 상황들이 처음 딱 왔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처음 겪는 일이냐. 그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겪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씨름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겨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그 중요한 내용을, 그 중요한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주님이 주신 그 망각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의지를 세워도요, 사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많죠. 오늘 여러분 책 읽으면서 다 수료했으면 뭐예요? 간증하라고 하고, 1년 동안 지나갔으면 또 여러분 설교하면서 간증하라고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시죠? 아, 뭘 또 시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왜 자꾸 그래?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자꾸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까? 그러지 않죠. 주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대로 점점 바뀌길 바란다. 우리가 1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조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아, 교회 말씀 알아, 뭐 알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좀 맺혀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문제들도 너무나 이제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베테랑처럼, 믿음의 베테랑으로서 우리가 조금은 흘려보내고 넘어가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힘써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사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해 주죠.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1편 보면요, 단순하게 찬양하는 시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약간 더 문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A, B, C, D 있으면 우리가 그 A에 맞춰서 찬양 구절을 만들고 B에 맞춰서 찬양 구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기억에 있으면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시편에 하나하나 다 세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시인이 어떻게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거니까 내가 썼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이거 왜 썼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거 왜 써요? 기억하기 위해서. 연상할 수 있게. 왜냐면 외우는 순서를 줘야 그것 때문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가, 이렇게, 나, 이렇게 할 때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막 감정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야, 막 그런
자기의 경험과 감정들을 막 쏟아내면서 땡큐 갓 막 이런 느낌을 지금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지금 주님이 어떻게 너네한테 역사하셨는지 너네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어. 요거에 맞춰서 매번 기억할 수 있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고 하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린다고 계속 저자는 바라봤습니까? 이들의 백성들이 계속 언제 그랬어요? 광야에서 애굽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부터 뭐예요? 그들은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애굽에 끌고 나왔더니 주님의 그 역사를 10가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홍해의 바닥을 다 가르는 말, 정말 경험은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뭘 하라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우리 도대체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막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자꾸 뭘 놓친다고요? 하나님, 그 전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잊어버려요. 다른 나라들은요 벌벌 떨었어요. 왜요? 바다를 가르고 저쪽 애굽에 정말 막강한 군사들이 다 죽고 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지금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들은 뭐예요? 자꾸 잊어버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으나 그 다음번에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성에 가서 바로 무너지는. 아이성에 가자마자 자기네 뜻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그들의 그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설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여기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1편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너만 기억해라고 하지 않고요 전체 회중 가운데 같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랑 동일하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매주 드리면서 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라. 우리 잊지 말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흔들려가지고 무너질 때도 있죠,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누가요? 같이 있으니까요. 내가 흔들 때 누가 받쳐줘요?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게 공동체에 너무나 큰 유익이죠. 그러니 너네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 신앙하면서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아요? 교회 사는 너무나 그런 소모적인 게 저는 싫어요. 사람들과 맞춰야 돼서 같이 어울려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그 시간 맞추는 것도 저는 좀 너무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이 별로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 이거 함께 기억해라. 주님을 함께 기억하기로 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가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도 주님께서 저에게 도우시는 걸 보니까 나의 삶에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 나랑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 이야기는 좀 더 멀었을 수도 있어요. 야 너무 멀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랑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그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예요? 함께 모여서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독 사실은 요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백성이잖아요. 어떤 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냐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러면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 붙잡고 못 갔다면 뭐예요? 징계받고 다시 한번 고난당할 때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럼에도 니네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가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욕과 같은 이야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메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 너네는 힘을 써서, 기를 써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그 같은 실수, 이스라엘 그 너네 선진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네가 제발 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뭐합니까?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배워가죠. 그래서 밑에 세대들이 사실은 역사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하는 반복적인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당할 때가 있고, 우리도 깨어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른들의 얘기를 요즘에는 너무 꼰대 같다. 이 세대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는 세대다 보니까 어른이 얘기만 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뭡니까? 아유, 꼰대같이.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 테니. 근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좋은 가르침을 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세대가 다르니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사실 지혜가 담겨있을 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걸러서 뭐 듣기도 해야 되고, 사실 어느의 세대랑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역사에 사람들의 삶을 반복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미리 배우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하는 이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뭡니까? 다 뭐 선교사 하겠습니다 손 드는 거 말고요. 그런 거 아닐지라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선한 마음들, 그 주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주일 하나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하나, 주일 하나 지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선택하셔. 이게 의미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나온 사람들이야. 거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온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게 공동체의 역사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들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러니 우리가 뭐 감사할 때만, 또 형편 좋을 때 뭐야? 주님 신난다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땡큐 갓 막 이러면서, 나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러다가 자기 상황 안 좋아지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고생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알고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네를 계속 이끄셨어. 하나님께서 너네가 깽판을 치고 못하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도 뭐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피할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하고요,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당연히 상황은 다르고, 목사님 어떻게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왜요? 망각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내 할 일들, 내가 가진 내 가족, 내 일, 내 것들 신경 쓰다 봐서 뭐예요? 하나님 놓쳐버린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시편 114편에 11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네. 사람을 뭐예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에요. 너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되니가 아니라요,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계속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도 하고요.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거절하고 자꾸 듣지 않아서 기억하는 걸 기를 쓰고 우리가 막으니까 사실 안 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교회 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를 쓰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한 편이요. 그냥 사람 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그 공동체가 모여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거는 유기적으로요 떨어질 수 없도록 내가 흔들리면 얘가 잡아줄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막이 가장 중간에 있고 12지파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뭐예요? 이 성막 그대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대로 가요. 항상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성막이. 우리의 인생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성막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보여집니까? 안 보여줍니까? 매일 보여줘요. 매일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계속 눈만 뜨면 볼 수 있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먹을 것도 뭐합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면서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사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드려요? 매일매일 주의를 지키라고 하죠. 매일매일 주의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예수 딱 만났더니 짠하면서 벽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주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만나고 돌아가면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 뭐예요? 점점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거 뭡니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드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제대로 살아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보니까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계속 하는 거 많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예배 전에 교회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더라 옛날에. 옛날에는 뭐 정말 비본질적인 것도 많이 시켜요. 강대상에 올라가라 뭐라 뭐 이런 것까지 시켰는데 강대상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겠다 이런 것을 보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뭐 희망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그 본질적이지 않은 거 그거보다는 정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집중하자.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다예요. 목사님이 생신이 뭐 아무렇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생일을 챙기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가는 것이지. 아까 왜냐면 서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뭐 마치 우리를 세뇌시켜가지고 야 우리 외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회 사는 게 여러분들 계속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계속 하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한 1000번 들으면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아 네 제가 그런 거 같군요. 뭐 이런 느낌처럼 얘기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이상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 여기 와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근데 교회 와서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러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요, 저는 표현이 좀 낯설어서요. 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뭐 주님 있으면 믿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너무나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감사 표현 자체가 어색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세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해도요. 그런 거 어떻게 고백하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당연히 어색하고 개개인 차이가 나고 낯설 수도 있으나 그들의 문화와 환경이 분명히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배는요. 이 모든 한 사람의 성격에 맞추지 않았어요. 성격으로 감사할 수 없고 성격으로 찬양할 수 없고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요. 감사하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 되잖아요. 표현하시는 다르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주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그런 말을 보시는 건 아니라 중심 보시잖아요. 그 대신 절기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하나라도 다 빠짐없이 다 드려야 안 드려요? 아 나는 부활절은 좋은데 추수감사절은 좀 별로더라. 난 성탄절은 좋은데 사순절은 좀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선택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은 가능해요. 절 같은 데는 자기가 원할 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년 폼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1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은 매년 똑같은 데서 목사들 설교 듣다 맨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황. 근데 그것을 통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1년의 텀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상황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기억할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예배에 계속 접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내 마음이 어떻든 뭐하든 너네 뭐하라는 거야 무조건. 주일날 오라는 거야. 주일날 오라는 거야.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살리는 경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실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막 할 때 뭐합니까? 야 이거 풀어야 돼. 숙제 이거 문제 꾸준히 풀어야 돼. 3일 이상 놀지 마. 뭐 가서 네가 좋을 때만 풀어가지고 되지 않아. 매일매일 꾸준하게 풀어야 돼.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가서 기억을 살려내고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 혼자 그냥 나가서 잘 믿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험해봤죠. 그럼 뭐라고 하면 자기가 나간다 그랬는데 붙잡히지 않아요.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100이면 100이면 100 다 이거 죄송한데요. 100이면 100 다 안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언제든 기억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숙제는 우리가 부족한 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준 건데 이걸 하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수학점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나? 자기가 혼자 예배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그것까지도 인정해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기억 장치들을 다 거부하고 나간 사람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매번 도우셔서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만나게 광야에서 주님의 맨날 경험했다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가 막히게 끝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 갔습니까? 우리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 도우셔.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 보면서 아우 좋겠다. 주님이 매선 구름기둥이랑 만나 주셔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앙을 믿고 주님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우리 뭐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7바퀴 도는 그 일들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그 길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하는 설계 장치, 기억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뭐합니까? 찬양하라고. 왜요?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은 뭡니까? 승리했을 때 우리가 막 부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목사님 아직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찬양하라 그래요? 저 아직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 직장도 못 구했고요. 저 집 문제도 안 됐고요. 이것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제가 정말 어이없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거 같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 목사님 좀 살만하니까 그거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사건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 일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지고 그것이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걱정하고 막 슬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이기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승리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뭡니까? 감사를. 이 감사를 수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기도 하죠. 저희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감사해야 되네 막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 얘기 쓰라고도 하고 막 하면서 저도 막 계속 올리는 게 제가 불편하고 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내가 감사 얘기를 막 너무 구구절절 적으면 나만 또 이렇게 적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래요. 그렇죠? 나만 좋은가? 다른 사람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그럴 수 있나? 아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라. 오늘 일하신 분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하고 그 전에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니 그 다음번에 뭐예요?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감사. 이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거예요. 그걸로 딱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내죠. 어머님들 막 이렇게 치매 예방하려고 뭐 쳐요? 고스 막 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 뭐예요? 주님 잊지 않으려면요. 고스톱엔 주님은 없죠. 점수 점 300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고돌이가 뭐냐 뭐 광해는 어떻게 되냐 이것만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머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잊지 않게 뭐 하라고요? 감사. 주님이 그 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감사. 그 전에도 오늘도 나에게 하셨어 감사. 계속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 이걸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갑자기 막 옛날에 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염원과 의지를 가졌을 때 신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화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기억하는 자가 없으면 신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도 꽤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존재죠.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없어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사실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배 와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이것이 주님이 너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이게 너무 필요한 존재면 옛날부터 그것만 시켰겠죠. 근데 우리의 그 옛날 예배 형식들을 보면 다르게 바뀌잖아요. 성막에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제단 있고 이러면서 바뀌면서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기억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라고요. 주님께서 너네 주님의 뜻 잊지 말고 살아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네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거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야.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가기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살아요. 감사절을 계속 보내면서. 여러분의 커다랗게 무슨 헌금 특별하게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희는 또 심지어 헌금 다 그 감사헌금 거두면 뭐합니까? 그 감사절에 다 이유 돕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뭐예요? 다시 한번 내 삶에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집중한 데는 삶을 만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이상해요. 이상한 일들 많이 시켜요. 아침 바빠 죽겠는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중간에 뭐예요? 쉬는 시간 점심이 있으면 또 기도하라고 하고 하루 왼종일 아니 일은 언제예요 목사님? 아니 언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삶도 있는데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정을 뭐 포기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격을 기억하고 그 모습 안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우리에게 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 매일매일 감사 그런 것들 하라고.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출근하면서 뭐예요? 찬양하면서 가는.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색한데요, 그것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에 그렇게 막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막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길 바래요. 우리가 뭐 그런데 매번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라도요,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잘 안 하는데 사실 조금씩 바꿔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그런 건강 문화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가져가고 싶어요. 식사 기도할 때라도 뭐예요? 한 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감사한 것들 한번 고백하면서 저녁에 같이 만나는 그 자리들, 아니면 뭐 가족끼리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인 자리 가운데 감사를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카톡방에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올려요. 저도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 목사가 계속 하고 있고 이러면 좀 부담스럽고, 제가 예전에 왜 그런 거 자꾸 절제했냐면, 제가 묵상을 같이 하자고 하고 묵상 시작했는데 뭐예요? 우리 성도님 같이 몇 번 올리다가 해요, 안 해요? 그냥 목사님 계속 올리니까 제 것만 올리고 나머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간 거 가지고 그냥 보고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개입을 하면 이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잘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감사도 좀 해주시고, 식사 자리 같은 데 좀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들 꼭 찬양 하나씩 이런 마음 가운데 좀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서 정말 거기 안 되면 감사일기라도 여러분 따로 적으십시오. 좀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망각을 아셨습니다. 알파벳을 동원해서 찬양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승리를 주신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